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목회지에서 목회지에서 마지막 한 2년 정도, 1년여 2년 정도 가장 많은 주제로 이야기한 설교가, 가장 많은 주제로 나눈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그 주제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한 1년에 한 20주 정도는 그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년차 때는 믿음의 주제에 대한 설교를 꽤 했어요. 근데 2년차, 3년차 금연을 넘으면서 계속 설교 내용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가장 많이 언급되어진 단어, 주제가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독교는 기복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 하다가 복으로 끝나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은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 쇠퇴하거나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신앙생활하는데 계속적으로 내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의를 따르면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차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그들은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니까 뭐예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이 되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어요. 그들은 아주 반석같이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를 떠낸 반석에 있는데 너희를 떠서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묵한 구덩이가 생겼대요. 그것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반석에서 제하여졌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들이 별도로 제거되어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복을 누리는 조건이 무엇인지, 본질적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인간적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조건이 좋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종교적인 배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재능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키가 크고 더 튼튼하고 더 많은 지식이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꼭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1절에 뭐라고요? 1절에 그들에 대해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예요. 의를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찾아서 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 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어떻게 됐죠? 고난당했어요. 더 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합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여기에 분명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조상이 아무리 잘 믿어도
내 주변 환경이, 문화적인 삶이,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종교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잘 되어지고 번성해졌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후손도 주셨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줬는데 하나밖에 안 줬을 것도요. 주시려면 좀 많이 주시지. 약속은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이 준다고 해놓고 고작 하나 줬어요. 고작 하나.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 나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고대 지금 근동 지역에 가면요 계속해서 지금도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약속의 씨로 고작 하나 줬어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또 12아들과 12아들을 통해서 점점점 번성해지더니 세계 방방곡곡에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있으면서 큰 부를 누리며 명예를 누립니다.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인종, 지파 있다면 어딜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월스트리트요?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구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대표 누구요? 거의 80~90%가 유대인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영화계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정치인들은요 유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소리치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편을 자꾸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상위 그룹들이요 대부분이 유대계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작은 나라예요. 거기뿐만이 아니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말 창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표현하기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혼자 있었다는 게 뭘까요? 외톨이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왕따 돼가지고 혼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외로움을 즐기고 있다가 외롭게 혼자 자, 숫자적인 측면에서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이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그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갖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이 잘 성장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여나 있다면 그 생각 버려야 되죠. 왜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갈대아 우루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루,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으셨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딱 집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한 백성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하와를 주셨습니다. 타락하여 쫓겨났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셋을 낳고 그러면서 점점 번성해 가다가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몇 대가 지나서야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대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인구들이 많이 번성했는데요 그 번성하는 인구 중에 에노스가 처음으로 여호와를 부른 거예요. 에노스라는 사람이 아담 하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왜 제대로 안 믿지? 나는 하나님 믿어야지. 에노스가 처음으로 하나님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이 점점 더 세상의 사람들이 번창해 갑니다. 그런데요, 노아 때 이르렀을 때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가득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철저하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후회하셨대요. 그래서 뭐예요? 물로 심판하신데 그 중에 에노스의 후손이 누군지 노아는 그래도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파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민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한 개인 노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점점 또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또 다시 땅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상도요,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갈대 우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부름을 받는데 그 땅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어요. 여신이에요. 그 여신이 풍성하게 풍요롭게 해준다. 그 선을 섬기고 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전설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환경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가정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아주 용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 무당집에 가가지고 그 무당집에 그 딸이 저랑 친구거든요. 그래서 같이 잘 놀기도 하고 하루는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래서 상이 엄청나게 큰 상이 있더라고요. 음식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데요. 그래서 맛있겠다 막 먹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음식이 굿하고 나는 음식이에요. 어릴 때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그 집의 딸은 저랑 같이 교회 다녔어요. 무당의 딸인데. 아니, 더 나가서요. 제가 살던 동네에 가면요, 백양사에 백년사가 있는가 하면 저쪽 영암동에 백년사가 있죠. 근데 서울에 가면 은평구하고 서대문구 중간에 보면은 또 백년산이라는 산이 있고 거기에 백년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그 백년사에 그 조지승, 거기는 결혼하는 승이거든요. 조지승의 독자 아들이 저희 학생의 제 1년 선배예요. 저랑 같이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 당대 일대 신자가 된 거예요. 주변에요, 부모가 무당이고요, 부모가 백년사 주지예요. 그런데 그의 딸이 그 당대에 혼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혼자 있을 때 부름받은 거예요. 주변에 믿음의 환경이 없습니다. 믿음을 받을 만한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 내 말 들을래? 딱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뭐 지나간 얘기, 옛날 얘기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배경은 아무것도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당대 혼자 믿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데는 인간적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어떤 문화 속에서, 배경 속에서, 어떤 종교적 환경 속에서 큰 것을 걷느냐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 뭐라고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고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다닌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들이 반석에서 퍼내마 되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가지고요,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요, 말씀을 배우고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속건제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일마다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드리죠.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기름 그만 드려. 제발 좀 제사 그만 드려. 너희들 제사 안 받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너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짐승의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내가 안 받는다. 왜?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도다. 믿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부모가 교회를 다니니까 따라서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결혼한 조건 중에 뭐예요? 같이 교회 나가는 그 조건으로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그냥 맞이 못해서 따라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간 나오니까.
어쨌든 나오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다 하는데 성경 곳곳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수수, 돌아오라, 계속 얘기하는데 그들은요,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도리어 우상을 섬겨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뭘 갖다 놔요? 우상 단지들을 세워놔요. 우상을 갖다 놓고요, 성전에서 우상께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 신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나는 다다익선이야. 나를 지켜주는 신이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좋지. 꼭 하나님만 해야 돼? 하나님 못해준 거 다른 신 도와주면 되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서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복이 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복을요, 물질이 많이 벌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되어지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복의 본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다음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복입니다. 자꾸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렀을 때 또 아브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자에게 저주를 주고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 계속해서 복을 주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느 땅이죠? 약속의 땅 어디요? 가나안. 그 가나안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진짜 이스라엘 땅 가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풍요롭습니까? 기름져 있습니까? 한번 가보신 분 있나요? 나중에 한번 사진이라도 한번 보시고 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2번 가봤는데요. 남쪽에서도 이렇게 한번 쭉 올라가고 한 번은 북쪽에서 내려왔었어요. 한 번은 남쪽에서 쭉 올라갑니다. 저 이집트 쪽에서 이제 시내산을 경유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딱 차를 타고 올라가면요, 주변이요 전부 다 어떤지 알아요? 색깔이 이렇습니다. 앞에 여러분 의자 색깔 붉으스레합니다. 그런 땅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유대 광야.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수많은 도시들이 다 유대의 산지, 중부 지역에 있는 유대의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지라고 되어 있지만 산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나무가 많고 울창한 숲이 있는 산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유대 산지는요, 하나같이 민둥산이에요. 풀이 좀 나와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서 목축업을 하는 겁니다. 풀 뜯으러. 그래서 풀 여기서 뜯으면요, 풀 뜯다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으면 다 올라갔죠. 다시 이제 풀 뜯으면서 다시 또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 뜯으면서 오르락 내락 유대 산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을 갔다가 40일간 정탐했던 일이 있어요. 12지파의 대표들이. 그때 포도송이를 갖다 양쪽 어깨에다 메고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왔어요. 꿰가지고. 그건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기름진 땅이 있어요. 어디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 지역. 성경에 유명한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갈멜산이거든요. 요단 지중해변에서 그 해변가를 쭉 따라 올라가면요,
오른쪽은 전부 다 황량합니다. 산지, 유대 광야 지역이에요. 쭉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색깔이 바뀌어요. 푸르스름하게 바뀌고요. 막 울창한 나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점에 딱 나타나는 높은 울창한 숲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바로 아래 부분에서 우측으로가 어디냐? 이스라엘 평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해가지고요. 그 골짜기는 굉장히 기름져서 그 골짜기는요, 신은 촉촉히 아주 풍성하게 맺힙니다. 포도송이 석류 따온 데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부터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 북부 지역만 기름진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북부 지역이 아니라 중부, 남부까지 더 넓은 광활한 지역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복주겠다고 했는데 이만큼 복주고 나머지는 엉망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어떤 곳이요?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 계시는 거예요. 그 땅이 적과 꿀이 본래부터 흐르는 땅이에요? 에덴 동산 같은 땅이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요, 시온이라고 표현된 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말하고 더 넓게는 가나안 땅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 그것이 황폐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사막,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주겠다. 유대 광야에 다 남쪽 지역은 남방이라고 하는데 남방이란 거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는 네겝이고요. 네게브 또는 네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문지리 시간에 그쪽 공부를 하다 보면 네게브 사막이라는 것을 접하게 될 거예요. 네겝, 거기가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사막 지역인 거예요. 사막 지역의 광야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국토의 3분의 2가 넘어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다고요? 아니요.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야, 여기 금 있어. 금 가져. 야, 여기 돈 있어. 돈 가져. 보석 가져. 야, 너 건강해 줄게. 건강. 뭐 집 다 지어놓고 너 이식 가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때 아멘 하고 갔습니다. 가서 복을 주시겠다니까요. 그 복 받겠다고 쫄랑쫄랑 따라갔어요. 가서 짠 하고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어때요? 이게 하나님이 농담하셨나? 이게 왜 이래요? 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무리 풀어도 아름드린 나무 없어요. 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라면 하나님! 저 갖고 놀린 거예요? 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내가 살던 땅은 더 좋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이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적과 꿀이 흐르네.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창성하게 하셨대요. 왜요?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여러분 사막인데요. 광야인데요. 그곳에 뭐가 필요해요? 당장 필요한 게 있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해서도 물이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 우물을 판다고 딱 팝니다.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막이고 광야요, 황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아멘 하고 땅을 파면 우물이 돼요. 그것이 주변이 기름지고 옥토가 돼요. 원주민들과 쫓아냅니다. 아직 힘이 없어요. 그럼 쫓겨가는 거예요. 또 가서 또 땅을 팝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래요. 땅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니까요. 그 지역 주민들이 뭐예요? 시기심이 나와요. 야, 이거 우리 땅이야. 가. 알았습니다. 또 가요. 가서 또 파요. 또 물이 나와요. 또 와요. 우리 땅이야. 알았습니다. 그럼 파서 받치고 가요. 가는 데마다 물이 나오니까 또 나중에는 안 쫓아요. 그래서 하는 말에 르호빔이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넓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삭이 그곳에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현실은 광야예요. 현실은 사람들이 그 물 한 방울 없이 가서 살질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누구와 함께 갈까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은요, 적과 꿀이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창성하게 하느니라. 창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진정한 복은요, 물질이 아니고요. 진정한 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과 지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땅을 파는 대로 땅이 물을 내고요, 나무를 심는 데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수고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져라 입 벌리고 있는 거는, 그거는 게으른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척박한 땅에 가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나의 하는 일들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신다고 하셨죠. 아멘,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따라 역사에서 무에서 유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요, 그것이 바로 참된 복입니다. 참된 복은요, 물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힘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복이 되며 성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가다가 다시 한번 그 갈 올라가는 경로를 생각해 보면요, 쭉 차를 타고 올라가는 옆에가 황량합니다. 불그스레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있어요. 중간중간 푸른 숲들이 있어요. 거기만, 혹시 거기가 뭔지 아세요? 오아시스이기도 하겠죠. 근데 오아시스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만약에 올라가서 보신다 그러면은 주변이 다 황량한데 그 한 섹터, 한 지역만 숲이 우거진 데가 있어요. 키부츠. 키부츠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물 한 방울 제대로 없네요. 물이 없어요. 수원지가 없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만들어 주신다고 했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넣었죠. 이 땅은 우리의 가나안 축복이답니다. 아직도 불모지가 많아요. 광야가 아직도 널려 있어요. 예루살렘으로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이요, 거기 아직도 험해요. 거기 아직도 사람들 별로 안 살아요. 허벌판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 갔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멘하고 이제 공동체를 거기다 만듭니다. 그리고요, 저 북쪽에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부터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로부터요, 요만한 관 하나를 연결합니다. 그 물을 받아와요. 저는 이제 길가 옆으로는 사실 관이 아니라 그 근처까지는 수도 관이, 요만한 관이 있어요. 거기로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 멀리까지 물을 끌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 물로 거기에다 계속 뿌리면서 거기다가 나무를 씻습니다. 대추야자 열매, 대추야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과실수들을 거기 심는데요, 풍성합니다. 저희 두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곳에서 1박을 하면서 자고 산책을 하고 이렇게 봤는데요, 대단합니다. 물이 안 나니까요, 물 호수를 손가락 마디에 굵기의 호수가요, 모든 나무마다, 그 나무 밑에마다 다 있어요. 모든 나무 밑에.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온다고요? 저 북쪽에 갈릴리 바다로부터. 예루살렘 시내 가면요, 중간에 시내 안에 이렇게 정원들이 있고 꽃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만한 검은 관이 다 있어요. 다 어디서 온다고요? 거기서부터. 그 땅은요, 불모지입니다. 황량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지금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현실 조건을 보고 이 땅은 황무지야, 우리 그냥 기름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 터 잡고 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믿고 부여잡고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땅이야.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이야.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 아멘! 하고 심은 땅들이 그 땅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땅이 그 땅인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땅이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아브라함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곳이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행위니까, 아브라함이 창조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황량한 사막 같습니까? 유대 광야 같습니까? 척박합니까? 힘이 듭니까?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이 99.9% 없어. 너무너무 사막에 심어봤자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는 포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 안 해요. 사막에 심어요. 사막에 물을 갖다 뿌리고요. 사막에 나무를 심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옥토로 만들어 가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이성적인 판단을 먼저 해요. 안 돼, 못 해, 한 사람이 없어, 불가능해, 해봤자 안 돼.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 도전하기를 포기합니다. 불신앙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해요. 말은. 그리고 내 몸은 교회도 와요. 주일날 예배도 드려요. 근데 내 진정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내 언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내 언행 심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직 나만 있어요. 나만. 하나님은 야, 너 나를 불러놓고 나를 어디에다 뒀니? 너 말에도 없고 너 생각에도 없고 너 삶 속에도 없잖아. 나 어디 가서 있으라고. 하나님이요, 뒷방만 취급받는 거예요. 뭐 초대해놓고요, 저 구석에 가서 있어요. 나 내 마음대로 좀 바쁘니까 내 것 좀 하고요. 근데 정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합니다. 사막에 무슨 씨를 뿌려요? 포기해야죠. 우리의 이성은 말합니다. 불가능한 일 포기해야죠. 그런데요,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 할 수 없지. 그러면 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은 줄 믿으면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진실함으로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반석에서 떠내버렸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으니 내 말이 만민을 심판하리라. 그런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7절,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에 그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1절하고 비슷하죠. 근데 한 가지 다른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 보시는 건 마음이에요. 너희 마음에 내 율법이 있니? 너희 마음에 내 생각이 있니? 너희 마음에 내 뜻이 있니?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야, 왜 해? 왜 무모한 짓을 해? 해봤자 실패할 게 뻔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너도 미쳤냐? 왜 이렇게 다 낭비하는 거야?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요 비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방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비방에 놀라지 말래요. 그들은 잘된 것 같으나 곧 사라질 것 같고요.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함께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면.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멸망당했어요. 왜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래서요?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교회도 있고요, 성전도 있고요, 가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의의 백성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뭐? 너 믿어? 안 믿어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가정적인 배경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정작 나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믿었지만 너는 지금 안 믿잖아. 너는 지금 안 믿잖아. 그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러 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뜻을 정하고 행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반대자들, 핍박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후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닮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의 하나님 귀 기울이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나와 동행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비춰주시고 너의 시름에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며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에 잠시 기도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시고 역사하시사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찬양하며 본대미 교단 성령이 축복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림이 풍성하도록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며 주께 영광 은혜 부족하며 주님 믿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며 주만을 의뢰할 때에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께 은혜 풍성하여 아버지 뜻을 이룬 데 부족하도록 주님이여 저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찬양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며 주만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소한의 심는 수고를 하겠습니다. 땅을 파겠습니다. 씨앗을 심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조롱한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서 오직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며 복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복이 충만한 삶, 우리의 삶이 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교통,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제 복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으며 도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후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으로 됐습니다. 이제 안 하셨어요.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교제하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